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이 좋네요. 어제보다. 어제는 많이 춥더니 오늘은 좀 아침에 좀 추운 것 같지만 이제 지금 시간 되니까 따뜻한 태양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재로 204페이지 14-20번 무명은 없다. 두 단락이에요. 무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면은 그 16개월이 지나면 하나가 붙고 18개월인가요? 그리고 32개월, 36개월이 지나면 물심이 붙는다. 두 개가 나눠진다 해서 결국은 32개월이면은 3살, 미운 3살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말이 하나 틀릴 거 없고, 그분들은 뭐 그냥 그 분석적인 지식은 없다고 하더라도 자식을 키우면서 3살이 되니까 이제 좋은 거 싫은 거 분명해진 것을 알고 그렇게 이제 점점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명이라는 것은 당연히 생기는 거기 때문에 무명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는가. 근데 무명은 없다. 반야경의 사상은 없다고 하는 사상이거든요. 그 없다고 하는 사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많이 우리가 알기 쉽게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같이 이 한 단락을 읽어보죠. 큰 스님들이여, 사대로 되어 있는 이 몸뚱이는 덧없는 것이다. 비장과 위와 간과 쓸개와 머리카락과 털과 손톱과 이빨마저도 오직 모든 것이 텅 비어있는 모양임을 보여줄 뿐이다. 그들이 한 생각 마음이 쉰 곳을 보리수라 하고 한 생각 마음이 쉬지 못하는 곳을 무명수라 한다. 무명은 머무는 것이 없으며 처음과 끝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만약 순간순간에 마음을 쉬지 못한다면 곧 무명수 위에 올라가서 곧바로 사생육도에 들어가 털이 나고 뿔이 달리는 짐승이 될 것이다. 임재스님의 법문은 보세요. 너하고 나하고 지금 같다. 깨닫고 보니까 똑같이 깨닫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해요. 저는 뭐 돈의 개념이 없는지 돈을 아무데나 막 둡니다. 그리고 뭐 지갑도 여기다 저기 두고 열쇠도 여기저기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안 보이면 한참 찾아요. 어느 날 잃어버렸던 열쇠를 찾으면 야, 참 기분 좋죠. 지갑도 마찬가지고 돈도 그냥 뭐 봉투째 두고도 잊어버린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출강이 없으니까 봉투를 만져본 지 오래됐죠. 그립네 그게 그때가. 출강이 좀 많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만 또 내실을 기할 수 있죠. 그래서 큰 스님들이여라고 하는 거는 당신이 원래 큰 스님이다. 대덕이다. 원래 덕을 갖추고 있다는데 보시면 큰 스님이라고 번역하셨어요. 우리가 덕이 있다는 거죠. 덕이라는 거는 팔정도하고 육바람입니다. 덕이라는 글자를 파자, 구성요소를 깨보면 행할 행자에 14에 일심이에요. 또 다르게 해석을 하는 분은 직신, 곧바른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나하고 상대, 그리고 불성에 의해서 곧바로 나간다는 마음 될 수 있고 또 14가지 마음을 일심으로 한다니까 14가지는 8 플러스 6, 8정도 플러스 6바람을 하니까 14가지가 뭐 억지로 해석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불교적인 해석이죠. 지금 옛날 분들은 다 불교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덕이라고 하니까 이 대자는 절대 초월의 대자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다 덕으로서 어떤 사람에게는 연미심, 어떤 사람에게는 화를 내는 것도 대덕입니다. 왜? 상대를 위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잘 보이려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상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 이익은 유식에서는 불도를 전하기 위해서요. 참 깨달음,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관계한다는 겁니다. 사대로 되어 있는 이 몸뚱이는 덧없는 것이다. 사대는 지수화풍, 우리 몸의 구성 요소죠. 덧없는 것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또 우리 몸과 마음은 끝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저도 늙어가고 있고 그 사람도 늙어가고 있고 마음도 그래요. 몸에 의해서 마음이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 사대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같이 쓴다고 보면 더 쉬워질 수 있을 겁니다. 비장과 위와 간과 쓸개와 머리카락과 털과 손톱과 이빨마저도 오직 모든 것이 텅 비어있는 모양을 보여줄 뿐이다. 이런 논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용한다 하는 것은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계속 지금 일주일째 좀 배가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나아가는 것 같지만 또 아파요. 나아간다고 생각할 때 더 조심해야 되는데, 이 중생들은 나아간다 생각하면 좀 이렇게 더 안심을 해가지고 또 방심을 하죠. 그리고 다시 또 원위치 돌아가서 또 아파요. 그리고 또 이것이 나아지죠. 그러니까 이 덧없다는 건, 텅 비어 있다는 거는 결국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있긴 있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셔야지만 이해가 쉬워져요. 그대들의 한 생각 마음이 신 것을 보리수라 하고, 한 생각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것을 무명수. 이거는 이제 나무 숫자에다 비유했죠. 이것도 뭐 육조 단계에 보면 이제 신수대사하고 육조 해능스님과의 어떤 깨달은 개성, 나무 비유를 했습니다. 결국 한 생각이 쉬면 깨달음의 나무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무명의 나무를 한 거죠. 한 생각이 쉰다는 것은 무슨 생각이고, 한 생각이 난다는 건 무슨 생각일까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은 여기서 인간은 태어나면 한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생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쉰다고 했을까? 중요한 게,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 한 생각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하고 관계할 때 한 생각 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하고 관계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얘기하거든요. 상대에게 맞춰준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상대가 노 한다거나 왠지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때 한 생각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합니다.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한 생각 더 들이밀어요. 상대 입장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다 그래요, 중생들은. 예를 들어서 밥 먹자 했는데 상대가 오늘 지금 바쁜데 하면 밥 좀 먹자 하는데 왜 그래? 이런 식이죠. 어떤 일을 추구할 때도 이 일 좀 하면 좋겠다. 상대 입장 생각하지 않고. 근데 상대가 그래 괜찮아 시간 있으니까 하면 돼요. 근데 상대가 나 오늘 시간 없는데 그러고 나 그건 하기 싫어 하면은 쉬어야 됩니다. 근데 항상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을 들이밀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지만 답이 맞습니다. 전혀 그 자리에 있어서 상대에게 있어서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깨달은 사람은 그래 오늘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네가 그러니까 그럼 하지 말자. 다음에 할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거 합시다. 아주 빨리 안 하면 승질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중생이라. 그렇지만 그 순간 또 빨리 하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상대의 성격에 따라서 고쳐주기 위해서 빨리 하라고 할 때 있고, 상대가 딱 봐서 다른 일이 있다.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고 기다려줍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승질을 급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무명은 머무는 곳이 없으며 처음과 끝이 없다 했어요. 무명은 머무는 곳이 없습니다. 머무는 곳이 없기 때문에 찬스예요. 결국 무명이라는 것은 탐진치 삼독입니다. 번뇌입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탐진치 삼독에서 탐욕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있어요. 근데 상대가 같이 해주면 그건 욕심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축에 나가서 되면은 욕심이에요. 근데 더 이상 더 욕심을 내서 축에 나가는데 뭔가 제동이 걸리면 그때는 스톱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내가 해 나가는데, 내가 옳은 데 해서 나가는데 상대가 맞춰주지 않거나 상황이, 환경이 맞지 않을 때는 내가 그걸 접어야 됩니다.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처음과 끝이 없다는 것은 영원히 무명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큰 스님도 있어요. 부처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절할 뿐이죠. 그 차이입니다. 요즘에 큰 스님들은 이걸 조절 못하는 스님들이 많아요. 왜? 너무 타성에 젖어서. 옛날에 수행을 젊을 때는 열심히 했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너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번뇌가 없어져요. 지 마음대로 되니까. 어느 정도만 조절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큰 스님들이 컨트롤을 못해요. 그런 큰 스님이 많아요. 아닌 그런 스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수행입니다. 죽을 때까지 수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게 요즘에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불법을 이렇게 홍보해 나가는데 같은 도반이 되어진 그런 분들에게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심지어 절에 오지 않아도 후원금을 보내준 분이 있어요. 그분은 나를 절대로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해줌으로써 이 단나사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와서 공부해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 차이겠어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업의 차이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없다는 것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무명은 갖고 갑니다. 무명이 작용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근데 우리 중생도 무명이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무명을 쓰지 않아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무명을 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애를 써. 근데 그러다가 안 되면 어땠습니까? 불질러 버리죠. 지 마음대로 그냥 지 업을 발산해 버리죠. 그 인간입니까? 인간 이하죠. 그 때문에 인간 이하를 탐진치 삼도, 지옥왕이 축생이라는 거예요. 사막도에 있으면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 이하라고 보는 거죠. 그 지장보살은 그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옥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 보살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보살을 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편하게 안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안 알아도 괜찮아요. 내가 그게 즐거우니까. 내가 인연 받는 데까지 할 거니까. 뭐 안 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즐기는 겁니다. 현재 이 순간 할 수 있는데 계속 배가 아파요. 그것도 하는 거야. 예불 끝나자마자 화장실 가잖아. 계속 참고 있다가 대단할 때 했어요 지금. 내가 막 예불 안 했으면 그냥 갔을 텐데 예불을 함으로써 기도를 드리면서 끝까지 참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신통력 아닌가. 참 고맙죠. 그러므로 그대들이 만약 순간순간에 마음을 쉬지 못한다면 곧 무명수에 올라가서 곧바로 사상욕도에 들어가 털이 나고 뿌리 달리는 짐승이 될 것이다. 순간순간 마음을 쉬지 못한다. 그냥 쉬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일으킬 때 그를 쉬지 않으면 계속 상속식이 발동을 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가 백화점 가서 3만원짜리 옷을 사고 싶은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쉬지 못하면 계속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은 다른 게 일이 있고 또 지금 3만원짜리 살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생각을 쉬어야 되거든요. 생각을 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일 제껴놓고 자기 형편 생각하지 않고 가서 그냥 카드 긁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남편한테 꾸지람 듣고 그걸 또 숨기려고 또 거짓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생활 패턴이 또 이상하게 돼버리고 컨트롤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자기 생각을 일으켜서 괜찮으면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질 수 있고 자기가 뭐 해낼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쉬는 게 아닙니다. 왜 쉬어요? 마음을 쉴 때 쉬어야지. 일할 때 일하고 욕심낼 때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니까 무명수에 올라가서 탐지시 삼도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가지고 털 달리고 뿔 달리고 그냥 중생, 말하자면 짐승처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평정이에요.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고뇌를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고뇌를 다스릴 수 있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지면 어떻게 돼요? 인격을 갖춘다 하죠. 그리고 남을 구제하죠. 참 스님인데도 세속을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속이 우리들에게 맞는 가르침을 실하잖아요. 그래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합니다. 임재록, 벼감록 이렇게 7개가 있어요. 어록이 제일 중요한 거. 아직도 배울 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못 배워요. 84,000 경전을. 그렇지만 맥은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대들이 만약 쉬기만 하면 그대로가 곧 청정곱신의 세계다. 그대들이 한 생각도 나지 않으면 곧 보리스에 올라 삼계에서 신통 변화하여 마음대로 화신의 몸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법의 기쁨과 선의 즐거움으로 몸의 광명이 저절로 빛날 것이다. 옷을 생각하면 비단 옷이 청겹으로 걸쳐지고 밥을 생각하면 100가지 진수성찬이 그득히 차려지며 자신은 뜻밖의 병이나 가난으로 오는 병에 걸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보리는 어떤 주처도 없다. 어떤 것도 없느니라. 그대들이 만약 쉬기만 하면 마음을 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냅둬도 돼요. 근데 연이 닿아지면 쉬어야 할 마음은 쉬어야 되고 쉬지 않아도 될 마음은 쉴 필요가 없습니다. 술을 못 끊고 술 때문에 병이 난 사람들은 생각을 쉬지 못해서 그래요. 술에 휘둘려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술에 휘둘리는 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내가 술 해서 잊지 못하고 자기 몸도 고려하지 않고 시간도 고려하지 않고 경제성도 그리고 자기 인연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술에 먹히는 겁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화투도 그렇고 또 쇼핑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관계예요. 상대를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는 거. 이거는 진짜 이건 중독이에요. 다른 거는 물질적인 것이겠지만 상대를 바꾸려 하는 건 정신세계거든요. 상대를 바꾸려 하는 사람 치고 주위에 사람이 있는 사람 못 봤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는 사람 치고 얼굴 이쁜 사람 못 봤어요. 형편없는 사람이 되게 다 그럽니다. 정신세계 높은 사람은 상대를 바꾸려 하다가도 안 되면 그만 체념해버려요. 아니구나.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근데 공부 못하고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 열등감 많은 사람들 치고 자기를 우월감 내보이기 위해서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근데 다 보여 그런 것이 공부한 사람들은. 아니 공부하지 않아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 합니까? 꼴값 돈다 하잖아요. 얘기 안 하죠. 얘기하면 서로 적이 되니까. 그대들이 만약 쉬기만 하면 곧 그대로가 곧 청정법신의 세계다 했어요. 청정법신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에너지입니다. 법신이에요. 청정법신. 결국 뭐예요? 어디 가도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맞출 수 있는, 자기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빛나게 될 수 있는 청정법신이죠. 청정법신은 보세요. 허공의 에너지입니다. 비를 내리고 눈을 내리고 날씨를 춥게 하고 또 햇빛을 내리찌게 하고 그리고 어떤 것도 다 존재시키잖아요. 허공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 그 어느 코미디언이 지구를 떠나가라 하잖아요. 지구 떠나면 죽습니다. 근데 지구를 떠나도 그건 허공의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지구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에 대한 감사를 해야 돼요. 폭 좁게 얘기를 한다면 지구가 주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혜택을 못 누리는 거지. 아무리 부자라도 감사를 못하면 가난이에요. 스웨덴 속담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항상 더더더 하는 욕심 때문에 가난이라고 한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전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안 하면 되니까. 많이 먹어서 병 걸리고. 옛날에 당뇨병이 있었습니까? 당뇨병은 성인병이에요. 당뇨병은 잘 먹어서 걸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부르주아병이라고 합니다. 없으니까 못 먹죠. 그러니까 당뇨병, 성인병이 올 리가 없습니다. 부자들이 당뇨병, 성인병, 요즘 통풍 전부 잘 먹어서 걸리는 병이에요. 그대들이 한 생각도 나지 않으면 곧 버릇이 올라 삼계에서 신통 변하여 마음대로 화신의 몸을 나타내리라. 멋있죠? 한 생각도 나지 않는다는 거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생각을 내더라도 생각을 낸 것이 괜찮으면 내고 괜찮지 않으면 접으란 얘기입니다. 그게 마음을 내고 마음을 접고 자유자재죠. 소변 넣을 때도 소변 넣을 때 넣어야지 아무데나 넣으면 가위가 잘려. 그죠? 벽에다 그냥 가위 그려놓잖아. 여자들도 그 드라이브인 고속도로 휴게소 보면 그냥 급하니까 막 아무데 버스 뒤에다 싸고 막 그러대. 근데 처자들은 안 그래. 되게 보면 아줌마들 그러지. 그만큼 아주머니들이 세상 좀 살았다고. 네? 체면이 없어요. 좀 참으면 될걸. 뭐 급한 설사 같은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훌렁 바지 내려가지고 참 추하대. 조금만 참고 좀 기다리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나이 들면은 저절로 병이 듭니다. 그 뭐예요? 남자는 전립선 비대증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건 병이 아니에요. 노화 현상이지. 여자는 뭐예요? 오줌 소태. 그 약해지잖아. 그 때문에 줄줄 새잖아. 나이 들면서 뭐예요? 기저귀를 차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병이 아니야. 노화 현상이지. 그렇지만 그거는 오줌을 축 싸는 게 아니잖아요. 찔끔찔끔이지. 전립선 비대증도 아플 뿐이지. 소금 볼 때. 또 잔뇨감이 남고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기가 막히게 얘기한 게 사회적으로 이 세상에 살 때 생각을 조절할 수 있으면 이 3계, 이 사바세계잖아. 거기서 신통 변화해서 마음대로 화신의 몸을 나타낸다. 화신이 결국 뭐겠어요? 상대에게 변화해서 맞추는 겁니다. 부처님이 천백억하신 서가모니불 그러잖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모신 노사나불 천백억하신 서가모니불. 천백억하신이에요. 천백억. 그게 다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사업도 맞춰서 성공하죠. 음식점도 대박이 나는 음식점은 황금알을 낳는 음식점은 사람들이 참는 미각, 참는 적절한 그 값. 요즘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 하대요. 맞추니까 대박을 내잖아. 절도 그래요. 절도 사람들이 찾는 그런 가르침, 찾는 생각을 맞춰주니까 절이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안 될까요? 안 맞춰주거든. 당신 바꾸세요 하거든요. 처음에 맞춰주죠. 그냥 기본 신도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조금 정신세계를 높여야 됩니다. 그때부터 안 맞춰주잖아. 누구 탓이겠어요? 제 탓이겠죠. 신도 탓도 되겠죠.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법의 기쁨과 선의 즐거움으로 몸의 광명이 저절로 빛나도다. 이건 법이 선열이랍니다. 법을 듣고 기뻐하고 선은 생각해서 기뻐하고 실천해서 기뻐하고 법이 선열시키라 하죠.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기쁘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해서 기쁘고 실천해서 기쁘고 이게 법이 선열이에요.
부처님이 가르치만 아닙니다. 역대 훌륭한 성인들, 철인들, 사상가들, 위대한 위인들, 그런 분들은 전부 다 힘들게 살아왔어요. 정치인들은 정말 잘 살 수 있지, 살고 있을지 몰라도 정말 힘든 역경을 거치고 왔습니다. 성인들도. 에디슨도 그랬고,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그리고 간디도 그랬고, 또 우리나라 황희정승도 그랬고, 백범 김구 선생도 그랬고, 천부 위대한 위인들은 자기를 이기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극기봉렬하고 공자의 논어대잖아. 자기를 이기면 예로 돌아간다 했어요. 예. 인간의 기본 예의법이 있습니다. 예의라는 게 뭐겠어요? 남을 공경하고 사회적인 규범에 맞게 사는 것이 예의지. 그럼 그런 분들은 뒤에서 장난치지 않습니다. 앞에서 예의를 표하지 않는 게 없어요. 옷을 생각하면 비단옷이 천겹으로 걸쳐지고, 밥을 생각하면 100가지 진수성찬이 그렇게 차려지며, 이런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결국 김치 하나라도, 누더기 한 벌이라도 자기는 비단옷이고 진수성찬이 되는 거예요. 저 요즘 보세요. 한 끼 먹어요. 한 끼. 가끔 이렇게 이상한 짓도 하지만, 이상한 짓 했으니까 지금 위장이 탈났죠. 그래서 계속 먹어요. 근데도 낫지 않더라고요. 계속 일주일 됐는데도. 심하게 왔죠. 아파요. 배가 아파. 그것도 그래요.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좀 헬쑥하잖아요. 핏기가 없잖아. 혈색이 안 좋잖아. 그때 내가 오기로 할 건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누른밥 먹고도 맛있다 하고, 감 하나 먹고도 맛있다 하고. 결국 마음 하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다시는 뜻밖의 병이나 가난으로 오는 병에 걸리지도 없을 것이다. 뜻밖의 병, 가난으로 오는 병에 걸리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난이 왜 가난이야? 부자인데. 최고 부자인데.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마음은 풍부해요. 그 병에 걸려도 병에 걸리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야. 왜? 인생에 있어 병에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병에 걸리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뜻밖의 병이라는 게 없어요. 올 게 왔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뜻밖의 병이 없다는 뜻이에요. 병이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 부처님도 병에 걸려 죽고, 예수도 그렇고, 다 병에 걸려서 가는데, 제일 심한 병이 뭔지 아세요? 기아병입니다. 먹지 못해서 죽는 병이에요. 죽을 때는 먹지 못해서 죽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어요, 다. 먹을 수 있다는 감사한 거예요. 그건 난 일부러 안 먹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보리는 어떤 주처도 없다. 그러므로 얻을 것도 없느니라. 보리는 깨달음이죠. 도예요. 머무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얻을 것도 없는 거예요. 왜 머무는 것도 없을까요? 늘 마음이 변화하니까. 마음이 변화하는 거를 갖다 잡으면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마음이 변하는 걸 갖다 자기 조절 못하면 그거는 번뇌예요. 그 때문에 이걸 얻을 거 뭐 있습니까? 원래 내 마음에 있는데. 자기 브레이크 걸면 돼요. 마음을 쉴 때 쉬면 돼요. 마음을 쉴 때 쉬고 마음을 쉬지 못할 때, 말이 이상하네. 마음을 쉴 때 쉬고 마음을 쉴 필요 없을 때 쉬지 않으면 돼요. 그때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정신세계 약한 사람은 말이 많잖아요. 끝없이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데도 양식 끝없이 해. 얼마나 정신세계가 없으면. 더군다나 인상 쓰게 만들죠. 한번 보십시오. 절에 와서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치고 얼굴 이쁜 사람 못 봤어. 말해봐야 풀리는 것 같아요. 더 허전합니다. 더 허전해요. 여기까지예요. 잘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 자기를 단련시키는
좀 외롭게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걸 이렇게 해보면 자기가 정신세계가 늘어나요. 그래서 대예수의 서장에도 익숙한 것이 서툴러지고 서툰 것이 익숙해진다 했잖아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서툰 거를 익숙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익숙해진 거는 서툴게 하려고 맨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걸 하려고 하고 하고 싶은 건 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어쩌다 병에 걸려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지만 그러다 또 며칠 병에 걸려가지고 또 마음 아프고 몸도 아프고 우울증 걸리고 그럽니다. 근데 나는 그게 또 재밌어요. 그것도 과정 아니겠는가. 여러 성인들이 계속 힘들었으니까 정신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덕분에 그걸 통해가지고 위대한 발견을 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보살님들은 복이 많으셔서 시간도 있고 경제도 그래도 여유가 있고 몸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오셔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겠어요?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부처는 허공이에요. 마음대로 중생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뭐 저절로 되고.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말을 하되 분위기를 보고 하라는 겁니다. 또 내 마음을 억측하지 말라는 거죠. 억측할 때 하더라도 상대가 싫은 표정을 내거나 안 들어주면 브레이크 잡아야 됩니다. 말 끊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렇죠? 정신세계 미성 속인 아이가 땡깡 부리잖아요. 울잖아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헛살아온 겁니다. 뭐 가끔은 뭐 해도 돼요. 힘들 때는. 그렇지만 오래 해서는 안 되겠죠. 계속 반복을 해서는 안 되겠죠. 어쩌다 한번 오는 저 배는 연안부두 노래 가사 말도 있잖아요. 자, 오늘 어떻습니까? 지금 보세요. 어때요? 조절 잘하지? 공부가 난 된 거 알고 있어요. 어때요, 보살님은? 한 번 더 인재 스님, 네. 예, 물론 뭐 이때가 쭉 해서 위대하신 분이라는 건 네. 알았는데 네. 오늘 한 번 더 참 뭐라 해야 되나 대단해요? 대단하다는 걸 넘어서서 위대해요? 뭐라 해야 되나 품고 싶다는 그런 네. 느낌. 예, 예. 그럼 보살님도 똑같은 거죠. 그렇게 감동이 왔다는 건. 깨달으면 감동이잖아요. 책을 이렇게 다 네. 듣고 싶은 표현을 하자면 이 다 와닿고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마음이네. 네, 그 마음을 자기 마음을 잘 살펴서 진짜 유유자적하게 아까 지금 뭐 화신으로 화신으로 나타난다 그랬는데 네. 그런 식은 얼마나 자유자재하게 자기가 생활을 할 수가 있나. 안 걸리고 그치 네. 평화롭게 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라는 것 같은데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하는 거 괜찮아. 하고 나서 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것도 좋지만 중생이니까 또 한 번은 실수할 수 있거든요. 한 번은 봐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때 브레이크를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잘하고 계시잖아요. 어때요, 남주보들? 네, 저도 만약에 오늘 스님이 설명하시는 이런 이 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실생활 할 때 이게 내 마음 조절하는 게 깨달음이고 도인 걸 알게 됐을까? 인재 스님도 훌륭한데 그 스님의 해석이 저는 제가 생활하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된다 생각했습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보니까 너무나 이상적인 우리 도반이고 참 진짜 이 과정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네. 하나하나 필요 없는 게 없다는 거. 다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할 뿐이지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점점 스며든다는 거, 물든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하시면 돼요. 부담 없습니다. 무슨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냥 살아가면 되지. 우리가 욕심내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과대한 욕심 전 절대 안 냅니다.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거 있어요? 없죠? 그 믿을만 하는 거죠. 제 자신이 저도 자랑스러워요. 변하지 않고, 얄팍하게 하지 않고, 꾸준히 아주 바보처럼 해 나간다는 거. 또 저에게 맞는 또 신도님들을 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거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